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좀 졸린 시간이죠. 이렇게 어깨를 좀 이렇게 좀 펴까요? 네, 이렇게 한번. 네, 이게 소리는 너무 크게 내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기지개도 좀 펴시고 몸도 펴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뭐 졸리신 분들은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입에 묻혀도 괜찮습니다. 뭐 이단 이런 거 아니니까요. 괜찮습니다. 네. 오히려 말씀 전하는 시간에 조는 게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손도 꼬집으시고 사탕도 드시고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 두었다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냥 어디에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항상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할 때 항상 그 말씀이 마음에 있습니다. 머리에 마음에 항상 있어서 화장실을 갈 때도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또 샤워할 때도 생각나고, 정말 말씀을 하루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저기 앉아서 기다리는 시간에도 찬양을 하면서도 전할 말씀에 대해서 또다시 혹시 내가 잘못 전하진 않을까, 또 정말 좀 은혜로운 말씀, 그게 아니라 그냥 딱딱한 그런 설교를 하지 않을까, 또 고민합니다.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한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고민합니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그냥 잘 때 빼놓고는, 우리의 무의식을 빼놓고는 항상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깊이 자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전도자는 자신이 마음 가운데 이것을 두고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이 다 필차일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또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그것이 결국 그가 깨달은 바였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운명인 결국 죽음의 최종에 관한 그의 고뇌 깊은 성찰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결국 그가 고백한 내용은 1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열심히 탐구하고 깊이 왜 그런지를 알려고 해도 결국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답은 하나도 없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단 한 가지인데,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 외에는 그가 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결국 복종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그리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결국 다 일반이다, 동일하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 모두에게 다 모든 것이 그냥 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자칫 보면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똑같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아니면 잘하는 거나 못하는 거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혜롭지 않은 거나 그냥 다 피차일반이라면 우리가 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그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한 가지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라고 지금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좀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 죽음에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면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인생을 반대로 살자, 정말 극단으로 악해보자, 그러면 아주 악한 사람이어서 죽음조차도 싫어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결국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결국 끝을 맺습니다. 성경은 분명 의인과 악인이 전혀 다른 인생을 맞이한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그리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사후세계라고 말하는 그런 천국에 대한 것을 다 떼어놓고 보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평등하고 다 동일하다라고 그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2절의 말씀, 이 모든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구별된 것입니다. 의로운 것과 악한 것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결국 그냥 다 똑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은 3절에서 이것입니다. 참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결과가 다 똑같은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것도 너무나 허무하고 악한 것인데, 또 악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하고 그의 평생에 그의 모든 마음들이 정말 선하고 좋은 것들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미친 것들, 정말 정신 나간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팽배하게 그리고 너무나 가득하게 있다라는 것 사실이 그가 보기에는 너무나 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악하게 행동하는 이유, 분명히 나쁜 게 나쁜 건 다 압니다. 아시죠, 여러분도? 나쁜 건 나쁜 겁니다. 그리고 좋은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나쁜 거, 악한 거를 구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악한 일들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국 죽음은 똑같다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한 게 하나하나 명확하게 다 기록이 남아서 우리가 나중에 소위 말하는 대로 지옥에 들어가서 그만큼의 형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나쁜 짓을 1000번 하면 지옥이라는 데서 불에서 한 1억 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그거 자처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대한 나쁜 짓 안 하려고 노력하고, 만약에 선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탕감된다, 그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잘못했지만 착한 일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겠죠. 그 뒤에,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생의 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 그 이후의 삶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악한 것이라도 걸리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참 악하죠. 나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고 또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논리정연하게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혹시 본문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박또박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본문을 제가 적당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없다라면,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는 이것이 참되다라고 증언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죽어 계신다면 우리는 꾸며내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지금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고 죽은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믿었는데 그 모든 것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다 거짓에 속아서 그냥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것 이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온도가 제가 보니까요, 아까 막 24도. 야, 이거는요 그냥 여기 계실 시간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바깥 나가야죠. 어제도 너무 좋았고요. 안양천에 그냥 가면 어제 보니까 뭐 솜사탕도 갖다 놓고 막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냥 거닐기만 해도 얼마나 힐링이 됩니까? 그냥 이게 태양빛만 쬐면 몸에서 비타민 D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햇볕도 들지 않는 여기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그냥 밖에 지금 나가시지 마시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 시간에 잠자야죠. 그런데 왜 일어납니까? 저도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납니다. 요즘에 계속. 아니, 그때 자야 몸이 피로도 좀 회복이 되는데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가짜고 그분이 부활하심이 없고 그리고 이후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거기서 끝맺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열심을 했던 그런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다마색 선상으로 가는 그곳에서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잡아서 죽이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가짜, 거짓, 예수라고 하는 어떤 이단화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곳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열심히 사무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뀌었죠.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눈이 밝아졌고, 아니 그의 눈이 볼 수가 없어서 거풀에 뒤덮여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핍박해서 죽이는 자가 바로 나라는 그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죠. 예수님을 박해하려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그가 시체처럼 느껴져서 그 사람을 바깥에 던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깨어서 살아나서 그가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가서 결국 순교를 자처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너무나 뛰어나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고귀하다라고 그는 삶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몸소 그것을 살아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또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것이 명백하게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천국을 믿는 사람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대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예비되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전도자는 사자와 개 이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사자와 개 뭐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사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은 사자는 집에서 못 키우니까 그래도 개가 더 좋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네, 일반적으로 사자와 개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사자가 훨씬 더 우월하고 더 그렇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그렇죠. 좀 더 존귀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앞에 가정이 좀 바뀝니다.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다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사자 죽었으니까 뭐 이거 벗기면 되겠다, 팔면 되겠다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전도자가 비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사자, 아무리 좋은 것 고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죽으면 그러면 오히려 개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봤는데요. 요즘 드라마를 가끔씩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많이는 못 보고 내일이라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언뜻 지나가다 이렇게 트레일러를 봤는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배우가 있는 겁니다. 그 김희선이라는 제 시대 때 정말 그 배우가 딱 보여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더 교육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자살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되게 상당히 건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네, 뭐 그렇게 너무 잘 짜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실한 면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2편 정도 봤습니다. 죽음, 혹시 죽음에 근접한 경험을 하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돌아보지 마시고 저만 볼게요. 혹시 정말 죽을 뻔했다라고 하시는 분, 나는 진짜 죽을 뻔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돌아보지 마십시오. 살짝 가시는데, 네, 한 분 계시고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우리는 네, 보니까 한 2분 정도, 네, 저까지 한 3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죽음에 정말 근접했던 시간, 저는 크게 2개 정도를 손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 사고 당해가지고 정말 진짜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았던 일,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우리 청년분들은 아마 들어봤겠지만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총 맞을 뻔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한 3학년쯤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뭐 학생들이 뭐 하겠습니까? 유학생들이 방학 때 돈 벌어야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통해 가지고 수소문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한 2-3달 동안 알바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 어떤 알바냐면 책 캐싱이라 그래 가지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여가 나오면 급여를 이렇게 수표로 줍니다. 회사에서. 그러면 그 수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은행에다가 넣으면은 디포짓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런데 은행 구자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그런 사람들은 은행을 만들 수 없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 같은 사람들 또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흑인분들이 대체적으로 은행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흑인분들은 자신의 집에다 꼭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깨알같이 사업을 하나 벌릴 수 있습니다. 그 책을 받아서 그거를 진위 여부를 파악해가지고 이게 정말 문제없이 회사에서 준 체크다, 수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저희가 은행에 넣고 그러면서 바로 현금을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행이 없는데 현금을 받으니까 좋고 저희는 그 수수료를 받아서 장사를 하는 것이죠. 뭐 그런 거 잘 몰랐지만 이제 뭐 알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걸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돈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알바 자리니까 이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가 아틀란타라고 해서 그냥 뭐 그렇게 특별히 우범지대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이거 체크싱을 배우고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좀 익숙해질 때쯤에 저희 이제 지점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한 번씩 저 다른 데로 좀 가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니까 흑인타운인데요. 거기에 지금 어떤 아주머니 한 분만 가서 일하다 보니까
혼자서 좀 무섭고 좀 힘들다. 그러니까 누가 가서 좀 이렇게 젊은 남자들이 좀 가서 옆에 딱 있어주면 좀 든든하고 저기 듬직하니까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고 친구들 한 3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정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일을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비가 오는 그날, 네, 그때 갑자기 이제 평소에 항상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고객 중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퇴근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무장 강도가 거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가짜 권총이 아니라 정말 실제 권총이고 실제 신탄을 가지고 와서 무장 강도 3명이 동시에 이제 딱 그 가게에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앞에 가서 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찰나였는데 열심히 이제 요 안에는 엄청 방탄 유리가 크게 돼 있고 그리고 철문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돈 개수하는 작업을 하려면 문에서 잠깐 나와서 요 앞에 있는 유리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우리 문 닫았습니다. 클로즈라고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개수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문 닫는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이제 비가 좀 내리고 어둑어둑한 그 시기에 이제 얼굴에는 마스크를 들고 쓰고서 이제 3명의 무장 강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서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누가 이렇게 총을 들고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를 문 잠그고 빨리 도망가야 될 것인가? 근데 보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제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요 하나 사이로 권총을 이렇게 됩니다. 저하고는 요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숙여도 어차피 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잠글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표정이 좋지 않아요. 정말 여기다가 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잠그지 못하고 결국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저 머리에 이제 권총을 겨누고 이제 저를 끌고 이제 들어갑니다. 안쪽에 들어가자마자 제 이제 강도가 제일 먼저 취하는 게 있죠. CCTV 위치를 보고서 그 안에 가서 지금 CCTV 녹화되고 있는 거나 이거 어디로 돼 있는지 당장 끊어야 된다라고 막 급하게 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뭐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머리에는 총 겨누고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안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은 더 놀랬죠. 저 보통 남정네도 놀랐는데 아주머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아주머니 막 소리 지르시면서 거의 뭐 숨 넘어갈 것처럼. 나중에 막 이제 너무 놀라서 막 우시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문제가 많아요. CCTV가 실제로 녹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녹화가 되면은 녹화 중이니까 멈추면 되는데 녹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 어디다 숨긴 거라고 이상하다고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이거 문제 없고 이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머리에 이렇게 총 겨눈 상태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사람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calm down, calm down. 그러면서 진정하세요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전문 강도범이면 보통 총을 쏘지 않습니다. 총 쏘면 본인도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전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에 대고 있는데 손이 떨리는 게 보이는 겁니다. 총이 다다다다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처음이니까. 이렇게 보니까 옆에서 손이 떨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두렵습니다. 잘못하면요 긴장해서 쏩니다 바로. 나중에 가다가는 막 실탄을 떨어뜨리는데 그냥 뭉치채로 떨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총이고 사람이 떨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뭐 지금이야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못 웃었죠. 당연히 경직돼 있었죠. 막 얘기를 합니다. 괜찮다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알바생인데 그래도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나도 열심히 뭔가를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 찰나에 이제 옆에 우리가 받은 수표들이 좀 쌓여 있었는데 그걸 아마 환산하게 되면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되는 상당한 금액의 수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래 숨겨서 옆에 이렇게 밀면서 잘 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 괜찮다고 여기 현금이 이만큼 있으니까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에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장강도 들면 그냥 다 현금 줘야지 안 그러면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다 줬습니다. 뭐 아주머니도 이제 나중에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왔고 근데 뭐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도 생김새도 잘 모르고 그리고 CCTV도 작동이 안 되고 있었고 비 오는 날에 어두운 그거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겁니다. 아픈 것보다 좀 화가 났던 것은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 고객 중에 한 명이었을 때 그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참 괘씸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와가지고 웃으면서 뭐 이렇게 뭐 왔어 막 이러면서 뭐 얘기하면서 자 이렇게 했던 그 고객이었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총을 겨누고 와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사람에 대한 불신이 이제 근데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다 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부장 강도가 들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현금을 내어 드렸고 그리고 제가 얼마만큼은 잘 몰래 숨겨서 그래도 이만큼은 벌었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 권총 겨누고 있으면 손으로 꺾어서 제압하지." 거기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꺾어요. 본인 머리에 총 대보면 그게 됩니까? 진짜 그냥 무섭죠. 거기서 진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서 뭐 이렇게 꺾어서 제압해 가지고 총을 들고 겨누고 이거는 영화에서나 볼 만한 일들을 막 그거를 전화기로 얘기하니까 '아 일 그만둬야겠다.' 생각이 진짜 바로 저한테 들었습니다. 뭐 나중에 좀 후유증도 있었어요. 진짜 이렇게 어디 이렇게 이런 문을 열고 탁 나오면 환상이 보입니다.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진짜 뭐 보고 케이크 들고 가다 떨어뜨리기도 하고 꽤 오랫동안 막 물건도 떨어뜨리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죽음에 가깝게 갔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요것만 1-2mm만 더 눌렀어도 바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제가 겪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살고 죽는 게 별거 아니구나. 누구든지 살 수 있고 누구든지 죽을 수 있구나.' 이게 뭐 특별히 어떤 큰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나쁜 사람이어서 어떤 착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그 하루가 그날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아직 좀 어린 나이였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죽고 사는 것 어떤 특별한 나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운이 없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음주운전을 해서 그냥 횡단보도에서 우리를 쳐버리면 아니면 눈 깜빡하고 졸아가지고 치면 그냥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죽음과 아주 밀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죽음이 가까운 데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것, 이것 자체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 어떤 심한 병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살아난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가 당연히 주어진 것,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다 끝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모든 나쁜 것들까지도 결국 죽음은 다 끝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다 끝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악하게 살려고 하고 왜 부단히 그렇게까지 남에게 피해를 주며 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결국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인데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는 즐거운 일들도 많지만 마음이 안 좋은 일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많고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보면서 왜 저렇게 되는가, 어떤 정치인을 보면 왜 저 사람은 또 저렇게 하는가, 또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뉴스에 있는 사건을 보면서 자꾸 왜 저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우리는 어느샌가 비판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렇게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하루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짜증내고 미워하고 싫어하며 불평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출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월요일은 워낙 힘드니까 월요일은 좀 넘어가고 화요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출근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하루를 끝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불평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불평함으로 끝을 맺습니까? 아니면 오늘 살아있는 게 너무나 값지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늘 하루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화내고 짜증내기보다는 주시는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이 내일이 어느 순간이든지 그때가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갖지 못한 걸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고통을 주고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자체가 너무나 복되고 값진 삶이고, 그리고 이 삶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시기 질투하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카르페 디움이라고 해서 seize the day.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그런 표현과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루 주어진 삶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주어진 것 먹을 것이 있다면 먹으십시오. 주시는 포도주가 있다면 감사함으로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처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안에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 수고해서 얻은 몫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지금 사회적 위치일 수도 있고, 지금 직장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갖지 못한 것, 남이 가진 것, 그것을 놓고 불평하며 살면 끝도 없습니다. 평생 그냥 나는 왜 이랬어? 왜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왜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좋게 살아가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거야? 라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봤자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불평하는 것조차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기뻐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죽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더 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아무리 이 땅의 삶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이후에 예비된 약속된 나라는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나라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청년 세대를 보면 저도 마음이 좀 짠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전 좀 나은 편인 것 같고요. 우리 청년분들은 점차 더 힘들죠. 그렇죠. 어렵잖아요. 취업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결혼 점점 늘어요. 전 정말 감사해요. 저는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결혼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결혼하고서도 어디서 살아야 될까 염려하고,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도 조금 열심히 일할 법하고 열심히 뭐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느새 정년 퇴임해야 되고, 그리고 나면 또 뭐 해야 될까? 참 삶이 어렵기만 합니다. 그게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을 찾으면 정말 죽을 때까지도 염려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어떤 상황을 전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뤄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일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도 그렇죠.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을지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의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실제 눈으로 보이는 삶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심장까지도 다 아시고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주위에 있는 성도 가운데서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또한도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은 주님께 맡깁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때가 오면 그러면 아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미래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빠른 경주자들이 빨리 도착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 같지만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용사들이면 강한 사람들이 승리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이 또 이기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은 사람들의 이치와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 그런 질서 정연한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이 불확실한 미래, 이 혼돈 가운데서 누군가의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리 관찰해도 알 수 없는 것,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그의 마음으로 두고 평생을 열심을 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내린 결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이 결론이 오늘 우리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오늘도 이것을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